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완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은혜를 말할 때 반드시 로기조마이가 나와요. 로기조마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거든요.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여러분 안에서 믿어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서 그렇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값,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값입니다. 그거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도 그렇고 여러분의 죄도 그렇고 하나님이 문제 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었지. 내가 이런 공로를 통해서 얻었지. 내가 이런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얻었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짚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나?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기복으로 가고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의 복을 받았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재물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성공과 출세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건강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이 대목에서 나왔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여러분의 관계의 복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받기 전에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이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당장 돌이켜야 돼. 당장 돌이켜야 돼. 하나님 앞에 갖다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회복하는데 누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역할했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뭘 얻었냐? 얻은 거 없다는 뜻이죠. 육신으로 얻은 거 없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의 뜻은. 2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얻은 거, 행위로서 얻은 거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 육신으로 얻은 거, 행위로 얻은 거면 얼마든지 자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행위, 어떤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 이 죄의 값을 우리가 해결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갚고 가야 되는데 갚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사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불행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니까 오직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죄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자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날 용서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로기조마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에게 의롭다, 너는 의롭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 이야기, 즉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은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7절에서 죄가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죄가 가려졌다. 헬라어로는 에피칼립토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포칼립토 그러면은 계시한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반대로 에피칼립토 그러면 덮는다, 가린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덮으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작 무화과 나뭇잎으로 어떻게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하나 잡아서 그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거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가려졌다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 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겸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내 안에서 자꾸 그런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살아가지고 다시 막 펄쩍펄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저 사람을 정죄해라, 저 사람을 비난해라, 저 사람을 욕해라. 그래서 내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험담하고 그런 말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진짜 터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너 안을 보라, 너 안을. 그래, 나를 보면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너 그 사망의 죄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해? 그렇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뭐 잘났다고 저 사람의 죄를 봐? 하나님이 저분의 죄를 가려서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의 죄를 들춰내서 봐.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고 덮으셔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에피칼립토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간접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죄라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게 엄청난 죄야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쓰는 시편이 51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주의 긍휼로 나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 죄가 너무 큰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우는 대신에 그 죄를 가려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 큰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의 죄를 가리고 덮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심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에피칼립토, 즉 그냥 덮어주신 것입니다. 덮으셔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4절 5절을 잘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 나가고 있죠.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보수로 나가는데 보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오페일레마라는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여러분 오페일레마 기억하시는가요? 로마서 1장을 다룰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빚진 자라는 말이 오페일레테스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때 죄라고 하는 말이 오페일레마예요. 죄 지은 자가 오페일레테스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는 자가 받는 보수라는 건 결국 뭐냐? 이 보수가 오페일레마, 빚이라는 거죠. 내가 일해 주었으니까 주인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을 나에게 갚는 게 보수라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페일레마,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일해주면 주인이 내게 갚을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러야 될 죄값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치러야 될 죄값을 지고 있지.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이 관통되지 않으니까 다 뒤집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치 내게 빚진 자인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내게 빚 갚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5억 빚 갚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로또 빚 갚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집 빚 갚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의 빚 갚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갚아야 될 죄값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인생 살면서 내가 잘못 살아서 건강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빚 달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 살아서 재물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한테 빚 갚으라 그래요.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서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한테 빚 갚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나 전혀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 오히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사망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은혜라는 글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의 출발은 로기조마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기조마이. 새겨놓으세요. 심장에 갖다가 새겨놓으세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여기저기다 갖다 써서 새겨놓으세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 여겨주신 거, 자녀로 여겨주신 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죄 없다고 여겨주신 거. 왜 그거를 알아야 됩니까? 그거를 알아야 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자기를 주장하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여전히 뭔가로 존재하기를 원할 때 예수님 내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결국 자기가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없어진다는 건 결국 내 안에 누구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나는 사라졌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좋은 거냐면 나로서 안 되는 걸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뭘 한다 하더라도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 우리 바이올린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매 서울대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가지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절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누가 넘어가게 하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로서 안 되는 거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는 게 진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왜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던 쾌락을 끊어야 돼. 내가 좋아하던 만족을 끊어야 돼. 내가 좋아하던 즐거움을 끊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기왕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사는 그런 성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돌아보니까 시간은 좀 지났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정말 풍성하게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내가 목회, 여러분 뭐 앞에서 인생 살아온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돌아보게 됐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곤고한 때도 주셨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 하나님이 내게 정말 풍성한 열매를 주셨던가라고 하는 거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그때 내 자신이 하나님 영광만 보고 살았던 때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진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히 주셨어요. 처음에 광림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제가 목회를 몇 개월 쉬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부임하니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생명 주신 것도 은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도 은혜고 일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 사역을 통해 가지고서 목회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열매를 내야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게 기쁨인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성도들이 위로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니까 만족인 거예요. 그거 자체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살아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게 만족인 거예요. 그게 만족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청년들을 섬길 때도 그랬더라고요. 청년들을 섬길 때도 뭐 하니까 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서 강남역 가서 현수막 걸고 거기서 막 전도해요. 내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하면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돼.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우리 공동체에 많은 성도들이 오려면 그저 신사역 가서 전도하고 압구정역 가서 전도해야지. 광림교회 앞에서 전도해야지. 그런데 강남역에 가가지고 플랜카드 펼치고 거기서 전도하고, 저 신촌 로타리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현수막 펴놓고 현대백화점 앞에서 전도하고, 그랜드백화점 앞에서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거기 아프게 보시니까 그 아픈 곳으로 찾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전도 씨앗 뿌리고, 그게 우리 공동체에 어떤 도움도 안 되는데 그저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만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열매 그냥 주시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감사한 대로 살았어요. 십자가 은혜 감사하니까 그냥 십자가 은혜 따라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좀 제가 변질된 것 같아요. 아니,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줬는데, 이 3년을 지나면서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열매를 더 구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열매를 구하는 거. 물론 나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생각했지만 그 열매를 더 구하는 저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전도에서 열매를 맺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전도에서 열매 맺으면 이게 내 영광도 되겠지. 전도에서 열매를 맺으면 이게 내 기쁨도 되겠지. 전도에서 열매 맺어가지고 나의 기쁨, 나의 영광 삼아야지. 이런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뭐를 하고 열매를 얻고, 뭐를 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면, 뭐를 해서 내가 성공하면, 뭐를 해서 뭐가 되면 이게 다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겠지. 이런 거 구하고 있더라고 내가.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이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에게 적용해서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면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지.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내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은혜 있고 살았던 게 은혜 있고, 하나님 전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전도 열매 맺어 교회가 성장하면 그 성장의 떡곰을 나한테 주십시오. 교회가 커지면 내게도 영광 주시고 내게도 기쁨 주십시오. 내게도 만족 주십시오. 이러고 있었더라고. 이런 게 다 깨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깨져나가야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만족이고 기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 뭐가 있어요? 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해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십자가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다 크게 됩니다. 크게 됩니다. 하나님 기쁨이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만족되고 기쁨 됐으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린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깨져야 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니 하나님으로 다 영광과 기쁨을 삼는, 만족을 삼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